네, 감사합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에 함께 해주신 우리 속회 지도자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말이죠. 막 소망이 가득 찰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되겠니?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요.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 모으고 마음 모으고 또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저보다 100배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하는데 속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64명이에요. 꽤 많죠. 64명. 64명의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함께 헌신합니다. 역할을 잘 감당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귀한 어떤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령 충만, 권능받아 영혼 구원. 기도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님이 주시는 신적인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능력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안 돼요, 그죠? 겉으로 모양은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는 있으나 정말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능력을 드러내셔야지 정말 거기서 힘이 나오고 또 우리에게 기적도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러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는 기도하고 모여서는 예배하고 모여서는 능력받고 또 그 받은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은혜를 뻗치고 하는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부흥과 성장 그리고 감사 즐거움을 누리려면은 그릇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릇,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릇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속회 모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어떤 것인가 우리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빚어내시는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함께 또 살펴보고 마음 다짐해보고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우리 같이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속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원어가 헬라의 원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에클레시아, 또 키르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방송실 좀 넘겨주세요. 에클레시아, 키르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불러내서 그래서 한 공동체로 딱 만든 것.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든 것,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쓰셨냐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제 처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정답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건 네가 뭐 인간적인 머리로 그 혈육의 어떤 그런 걸로 안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하면서 100점을 줘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카톨릭에서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베드로 성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아닌데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교회가 될 거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부분이 있죠. 구원받는 사람. 여기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주께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우리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할 때 너 교회 가니? 무슨 교회가? 큰빛 교회가? 그 큰 길가에 있는 그 회색 그 건물 그 건물 그 밤에 십자가 크게 놓고 막 파란불 들어왔다가 보랏불 들어왔다 막 이런 그 교회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면 말이죠. 이거는 이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건물 교회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막 섞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르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키르케. 제가 아까 에클레시아 대 키르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제목으로 달아놨었는데 키르케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 키르케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이제 그 헬라어에서 받아서 얘기를 하고 그게 영어로 가면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치. 우리가 영어에서 처치 얘기할 때 그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에 건물 쓰면 되겠죠. 제도, 어떤 시스템 이런 교회를 또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진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까? 키르케입니까? 물론 두 개가 다 필요하지만 에클레시아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하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지하교회 이렇게 동굴 찾아서 어느 집 구석에 막 창고에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 가정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십자가는 달지 않았으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사람으로서에게 교회, 생명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더 이제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에 교회 건물이 번듯하면 좋은 교회고
재정이 많으면 좋은 교회고, 그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태도와 찬양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뻗쳐나가는 그 영향력,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인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있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룰 때 생명체인 교회가 건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그룹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좀 줄여서 모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큰 모임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율법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도 큰 무리들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그런 큰 모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전반부까지 딱 반을 나누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대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큰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죠? 갑자기 막 5천 명 믿고 갑자기 막 3천 명 믿고 막 이러는데 그거 어디서 그 큰 공간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자 해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 큰 그룹으로 모이는 이런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에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다음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소그룹 모임으로 어떤 상황적인 여건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겠으나 우리 매일 모이자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양육과 돌봄과 제자 훈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 속의 작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이제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서로 교인들끼리 친밀하고 영적인 가족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대그룹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비유로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제가 그 시골에서 그 텃밭 가꿀 때에 여름 되니까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수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탁 호수 끝을 꽉 눌러서 물을 막 이렇게 주거든요. 막 이렇게 물을 주면은 이 앞부분에 있는 그 식물들은 물을 충분히 받아요. 막 철철 넘치도록 받아요. 근데 저쪽 끝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금방 말라버리고 물이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대회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냥 밭에다가 그냥 확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예요. 어디가 막 흥건하게 젖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 윗부분이 잘 안 젖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위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위에 앉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이 들면 기둥 뒤로 숨는다든지 사람 뒤통수 쪽으로 숨는다든지 점점 뒤로 멀어지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2층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안 보이고 목사님만 딱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앉아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예배 때 예배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호수를 물 주는 것 말고
물조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래서 화분에다가 물 줄 때는 푹 젖을 때까지 하나씩 정성스럽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그룹이. 이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 말이죠. 한번 쫙 물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리고 또 흩어지고 그리고 또 모여서 또 한 번 또 확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러면 말이죠.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예배 때도 한번 싹 물을 주지만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물을 공급해주고 또 케어해주고 벌레 생겼는지 잡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우리 그 화분 관리팀 있잖아요. 화분 관리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회 모임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서로를 끈끈하게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영적인 부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 양육할 때도 소그룹 훈련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그냥 계속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말씀 들었던 거잖아요. 산상수훈 뭐 이런 것도 무리를 거느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이죠. 말씀 듣고 좋을 때는 좋아라 해놓고서는 다 떠나가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뽑아내시고 소그룹으로 딱 묶어서 이 12제자와 함께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시고 시연하시고 해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3년 동안 다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또 핵심적인 3인방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또 끌고 다니면서 변화산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따라와라 해서 변화산에서 딱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갈 때도 너희들 따라와 겟세마네 동생 기도하러 가실 때도 너희들 따라와 하면서 아주 소그룹 정예로 또 특별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이 12명이 한 거예요. 12명이 성령 받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란 말이죠. 이 소그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한 6번째 줄 되는 부분 같이 이렇게 성전에 시작.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집에 소그룹으로 모여 개개인의 삶을 세밀히 돌보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하고 또 서로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저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삶에 벌레가 끼었구나. 저 사람의 삶에 가뭄이 찾아왔구나.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공고하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돌봐주자, 살펴주자, 챙겨주자 하는 영적인 가족과 같은 끈끈함이 생기니까 이 안에서 뭐 누가 하라고 뭐 한 것도 아닌데 뭐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이거 싸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하면서 바나바가 자기 밭 딱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하면서 그 나누고 그거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그 예수님 좀 믿어보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1페이지 그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소그룹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가 방치되지 않습니다. 2번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3번 한 몸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한 몸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제 4번 시작. 성도 간 신앙적 돌봄과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으로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래서 순식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속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꿈틀거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소그룹을 한동안 잊혀지고 있었어요. 중세 이제 뭐 가톨릭 이렇게 막 지나면서 이 소그룹이라는 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소그룹의 그 모습들이 점차 사라졌어요. 그러다 이것을 딱 회생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속회가 사실은 우리 감리교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일 먼저 싹 받아서 쓴 데가 어디냐면은 순복음에서 썼어요. 순복음에서 이걸 해가지고 순복음이 삽시간에 부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챙겨주니까, 막 돌봐주니까, 뜨겁게 기도해주고 뜨겁게 역사하니까 이 순복음이 그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확 성장을 해버립니다. 이 속회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회를 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만드셨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신부잖아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이에요. 이 성공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막 성화도 그려져 있고요. 예식이 꼭 카톨릭 비슷해요. 카톨릭으로부터 이게 전승돼서 성공회가 자리 잡힌 거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국에서는 그걸 국교로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성공회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고위층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꽤 뭐라 그럴까요? 하이처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급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뭐 불황자들이나 이 교회에 발도 못 디뎌요. 근데 이 웨슬리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교회 밖에 천진데.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네가 설교를 하냐?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 그 돌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밖에서 막 설교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이 웨슬리가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들어보셨나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인데요. 나에게 정해진 교구, 이게 1교구, 2교구, 3교구가 나의 교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내가 발 디딜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교구가, 그 지역이 다 나의 교구야라는 마음으로 이제 뛰쳐나갔죠. 그래서 탄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딴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잘 돌아가는지 보러 왔잖아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뜨겁고 막 이랬는데 가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똑같은 거, 또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래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나도 이 안에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이게 이 소그룹이었어요. 속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회를 만들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해주게 만들어주고 서로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면서 딱 조직을 짜주고 다른 데 가서 갔다가 딱 돌아가 보니까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속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감리교회 초창기 운동 속에서 속회가 밴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쫙 퍼져서 감리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이 됐던 거죠. 속회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좋은 보물과 같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존 웨슬리 때도 그랬고 여기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리고 나를 속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은 소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대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예배는 잠깐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엊그제 것도 막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소그룹을 하면은 달라요. 소그룹을 하면
되새기고 씹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그걸로 살까, 이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체화되고 이것이 적용돼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침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초신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처음 예수 믿으면 그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근데 청소년, 청년, 장년기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돼야 되죠. 우리 그림 하나 여러분들 그림 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성장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회심을 하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심을 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죠.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에 세례 받듯이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칭의가 뭘까요?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엔 죄인이었는데 네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의인으로 봐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봐준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다른 교단들이 이 칭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가 선한 일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죄 용서 받으려면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해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했던 일이 이 중세에서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것을 고민하면서 아니지, 칭의야 칭의. 의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두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 그러면서 행위라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죽었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 칭의라는 것은 이전에 있는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난 믿으니까.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삶이 안 따라가는. 예수 믿어도 막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예수 믿어도 도박하고 이상한 짓 하고, 예수 믿어도 세상에 엉망으로 살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요. 칭의는 출발점에 불과해.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야. 그리고 이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라고 해서 이 성화를 이야기하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 우리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성화라고 있죠. 그 부분 같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완전까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예배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예배 때 설교 한번 듣고 이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대예배 때는 그냥 감동받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대예배 때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에, 그 마음에,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심어주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성품도 알아가고 예수님 마음도 알아가고 하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거기 성화의 과정에 속회가 중요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여정 속에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속회 지도자와 속도원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완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돕는 역할을 이제 감당합니다. 속회가 그렇게 감당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그 신앙인이 점점 자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때까지 같이 지지해 주는 거죠. 우리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동료,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쓰러지면 세워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대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뭐 끝이잖아요. 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줘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서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맡고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조사를 쭉 해봤어요. 장로님들 또 무슨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중책을 맡으신 분들 이렇게 조사를 쫙 했을 때에 소그룹에 참여했느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중책을 맡으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소그룹을 참여해서 그 안에서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소그룹은 참여하지 않고 속회는 뭐 등한시하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면 되지. 주일에 드리는 예배 한 번. 그러면 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마치 해치우듯이 예배를 해치우듯이 어떤 뭐 숙제 해치우시듯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키워서 선교하는 자리까지 서게 해야 되는데 그 일꾼이 되려면은 이 소그룹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성서 아카데미, 뭐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만 그리고 수영화 예배 때 또 뭐 기도를 가지고 지금 주제로 얘기를 하지만 소그룹 모임처럼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또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밥 먹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임 이 모임에서 진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경 강좌를 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막 살면서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속회에서 점점 자라나서 성장하는 그러한 양육의 역사가 속회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그 3페이지에 1, 2, 3, 4는 예전에 지성원 목사님 오셔서 속회 세미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속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속회는 땡땡땡입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가지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속회는 가정입니다. 속회는 가정입니다. 속장은 가정의 당연히 부모가 되겠죠. 부모 역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것처럼 이 속회원들을 나의 뭐 동역자 이게 아니라 나의 자녀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보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야지,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내 속도원이 나보다 훌륭한 더 리더로 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크길 바란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속회는 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속회는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것이 배우는 데죠. 지식을 전수해주고 교육시켜주는데요. 그런데 이 속회는 지식 전수의 자리는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속장이 삶으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속장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야. 누군가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분내게 하고 너를 폭발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해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말만 잘하는 부모님에게 배울 게 없어요.
말한 대로 사는 부모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장의 모습이 이런 이제 모습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와, 큰일 났다. 속장 내가 할 수 있겠나? 야, 나도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이게 본을 보여?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학교입니다. 옆에 써놓은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도원보다 반걸음만 앞서 나가세요. 예, 반걸음만 나가면 돼요. 내가 속도원보다 뭐 배를 잘하고 속도원보다 뭐 10배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속도원보다 반발짝만 더 애쓰고 반발짝만 더 노력하자.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수요 성화 예배 나가서 아, 같이 말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아, 금요 성령 집회 때 나가서 나도 한번 기도 한번 뜨겁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 가운데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속회원들이 나 본받으면 우리 속회 큰일 나겠다. 그죠? 그런 말로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속회 지도자가 그렇게 하시던데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속회 지도자 통해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속회가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데라고 했잖아요. 속회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신앙의 전수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하면 우리 속장님 보면 아, 우리 부속장님, 우리 교우장님 보면은 저렇게 하는 거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지? 아, 저렇게 해결하는 거야. 하면서 속장님이 딱 떠오를 수 있게 그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속회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이 적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속회 병원.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속회도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처럼 이제 속장님, 부속장님이 이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죠. 약도 먹여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칼로 싹 수술도 해주고 제가요? 돌팔인데요?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주고 성경 말씀 들려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말이죠. 회복이 돼요. 속회 가면은 마음이 막 편해하고 속회 가서 위로받고 싶고 속회 빨리 안 보이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속회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속회는 왜 이렇게 환자들만 많아? 문제만 많아?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마음 아프고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아파서 온 사람들 내 속회에서 잘 치유되고 그래서 또 세상 나가서 힘있게 살고 내가 다 끌어안고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속회를 우리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회 4번 시작. 속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자를 세워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역할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면 일꾼 기르는 교회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일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속회도 그냥 오붓하게 우리끼리 놀자, 즐기자, 오락하자. 세상에 여러 동호회들 있잖아요. 골프 치러 가고 아니면 어디 여행 동아리도 있고 술 동아리도 있고 무슨 동아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의 속회 동아리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하자. 우리는 작은 교회야.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도 하지만 뻗쳐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속회의 늘 관심사가 되고 속회에서 나누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속회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면 속회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이 자리에는 속회 지도자로 여러 해를 섬기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막 방향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새길로 빠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속회,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속회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정도를 걷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고 고쳐 세우시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속회가 되는 거지. 아니면은 능력 없는 속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였을 때 보람도 없고 맨날 힘들기만 하고, 속회원들도 모여서 나눌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세상 얘기만 하고 있고, 뭔가 좀 은혜롭고 뭔가 영적이고 뭔가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세상 모임이랑 똑같고 이러면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죠? 내가 그 속회에 가면 얻을 게 있어. 최소한 난 위로받을 수 있어. 최소한 내 속을 열 수 있어. 거기 가면 내 집에서도 말 못하는 것을 난 거기서는 말할 수 있고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어. 그곳은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수술해주는 데야. 그곳에 가면 나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이사 가기가 싫어.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속회가 어떤 속회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샘플로 보여주셨던 그 속회가 나의 속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예.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속회 순서. 오늘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왜 기본적인 걸 하냐면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기초. 이게 잘 잡아야 되니까 기초. 우리 속회 순서 OW 돼 있죠. 형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릇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속장님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속회는 목사님 정해주신 이 형식대로 도저히 못합니다. 왜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속회 모임할 때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거기는 이제 젊은 부부 속이야. 들이 막 우당탕탕 퉁탕 엄마 아빠 막 자꾸 우당탕 넘어지면 또 쫓아가서 해주고, 그렇구나,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형식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삶의 이야기 나누고 또 편하게 신앙적인 얘기 나누고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라. 여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왜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지 우리 한 번씩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속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겠으나 요거는 내가 간과했다, 요거의 의미를 내가 몰랐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캐치해서 살릴 거 살리고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뭡니까? 시작. 환영과 교제. 맨 처음에 모였을 때는 분위기들이 딱딱해요. 막 세상에 지쳐가지고 와서 입도 별로 열고 싶지도 않고 막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정신도 없어요. 이럴 때 막 말씀 보자고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 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처음에 왔을 때 딱딱하단 말이에요. 냉하고 이걸 브레이크 깨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갖는 거예요. 좋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하면 돼요. 지난 구정 그 설 연휴 때 뭐 하셨어요? 하면 이제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이거는 나 집에서 내리 쉬었어요. 아니면 어디 갔다가 길 막혀서 고생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마음이 노골노골 녹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경직된 부분들을 잘 풀어가는데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질문에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하면서 질문을 아주 어려운 질문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더 얼어요. 더 얼어서 나오기 싫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질문들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노골노골 녹여주는 거죠. 정할 얘기가 없는 사람은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으시면 경험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해하고, 또 어떤 분은 속상한 거 있는데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울었어요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짧지만 한 10분이나 이렇게 같이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속해 그 인도 지침서에 보면은 찬양곡 2곡 좀 실어놓잖아요. 그 바로 그 주일에 했던 찬양 위주로 합니다. 그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땡 뭐 이렇게 해치우기식으로 하지 맙시다. 해치우기식으로 찬양하라고 돼 있네, 찬양 한 번 하고 땡,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이 마음에 이렇게
울릴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같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찬양 해치우기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찬양에 감동돼서 정말 그 마음에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 그러면서 이 찬양으로 사실은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서 속회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온돌처럼 뜨뜻하게 올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찬양을 마치면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 경험하기. 성경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지침서에 준 그런 요약을 보고 거기에 질문 있잖아요. 질문을 이제 같이 나눠보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하려고 질문도 이제 삶에 적용하는 질문으로 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둘러가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폐쇄적인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폐쇄적인 질문이 뭐예요? 닫힌 질문이 뭐예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 당신 큰빛교회 다닙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럼 이게 닫힌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할 얘기가 많죠. 주절 나오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이렇게 닫힌 질문인가 열린 질문인가 생각하면서 열린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이야기할 거리들이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때 이제 리더가 주로 인도하게 되는데 리더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그냥 그 요약된 거 잠깐 읽고 이제 질문을 딱 던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인도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게 인도자가 막 길게 하면 그 다음 사람도 길게 해야 되나 봐 하고 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환영회 저도 이 교회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새가족 환영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지만 새가족 환영회라니까 또 가서 이제 했어요. 근데 모임 시간에 이제 서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새가족으로 내가 이제 느낀 거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길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첫 번째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도 짧게.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기 이만큼 생각했는데 너무 짧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이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말하는 사람이 그 속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속회 리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저는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량하고 형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제 알고 그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설교자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다 얘기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들이 속회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보듯이 다음에 얘기하시고 너무 길게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좀 정리도 해주시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음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계속 듣고 있으면 좀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인도할까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 나누는 그 삶에 적용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잘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속회 지도자들 따로 모였을 때에 또 같이 이제 또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5번 뭐죠? 시작. 사역.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이 그리고 이 사역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라고 설명을 해주고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속회 헌금을 드리고 또 마음으로 말로 서로 축복해주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마치면 되겠죠. 속회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당부해야 될 게 있어요.
속회는 가족과 같은 거잖아요. 속회 가족과 같은 것인데 사실은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속회가 따뜻하고 신뢰가 가면은 이제 막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팍 다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다칠까요? 내가 속회에서 말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렸어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이제 말을 못해요. 내가 여기서 말한 게 새 나가서 막 떠돌아다니고 그거 가지고 나를 이러쿵저러쿵 뒷담화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속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회 안에서는 마음을 열고 오픈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우리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줍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팀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 올라와요. 근데 이 중보기도에 기도를 올리시는 분은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고민하다 올리는 기도도 있어요. 이건 누가 알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팀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갔어요. 기도 올린 사람이 가가지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다독이면서 아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 어렵고 마음 아프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기도 올린 거 이거 다 퍼져 나간 건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속의 사정을 얘기하고 아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잘 지켜주고 그것을 싸매주고 비밀로 해주고 그래서 치유될 때까지 그게 응답받아서 역사될 때까지 그렇게 돌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 많지만 이제 속회 지도자들 또 모여서 할 때 조금씩 더 나눠서 세밀하게 하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 좀 얘기했어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도 계시고 우리 속회 원들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속회가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아시고 또 속회 원들도 우리 속회가 저렇게 되기를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이 원하시겠구나. 내가 잘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속회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때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딱 속회가 이런 겁니다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마음이 사명으로 불타오르십니까? 시작. 웃지요? 예, 사명으로 불타오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니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흐트러졌구나라는 건 잡고 또 이런 모습 세워야지라는 거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암행어사를 이제 출두를 시켜서 여러분의 속회에도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속회가 잘 진행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도와드릴 게 무엇인지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이제 속회 지도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오늘은 속회에 대해서 주로 받고 속회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때 함께 모여서 같이 속회 지도자로서 또 헌신하고 또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우리 속회원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